마라톤 주자가 꼬린 점까지 1등으로 가는 거예요. 1등으로 가다가 꼬린 점 한 3m 남겨놓고 쓰러져서 거기서 못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등수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은 참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끝까지. 중간에 하차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야 주님 안 오시잖아 하면서 축 처져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는 경우들을 봅니다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안나와 시므이가 주님의 오심을 초림을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림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피곤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또는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은 말라버리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이 가지는 어떠한 폭풍이 불더라도 어떠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그 순간에 마르기 시작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죠. 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가지는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는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어거스틴의 교훈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성 어거스틴이 책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거스틴의 교훈을 갖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좀 이
세상에서 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좀 즐기며 살아보자 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는 잘리게 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경의 위대한 선생들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린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더 치밀함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한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예전에는 참 회개가 일어날 때는 곳곳에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 그건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죄를 범하고 지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일 또 똑같은 죄를 범하잖아. 그건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그 과정은, 그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끊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알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면은 주님은 그 사단의 그 역사를 막아주시고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뉘우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왜?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누리기 때문이야. 사단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 15장에서 안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엄마 안에 거한다 할 때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엄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엄마만 함께 있으면은 평안과 기쁨이 몰아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떠나게 되면 불안이 오죠. 불안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주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듯이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런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면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죠? 신뢰하라.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됨을 말한다.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게 하나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됨이 뭐냐?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또 7절에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될 때에 사절처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사절처럼 저절로 즉 스스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방법이죠. 자기 지혜죠. 자기 노력입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수고 안 해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가지면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성도는 결국 어느 게 아니고 주님과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는 것.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항상 우리 생각에 거기에 가 있잖아.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죠.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거다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는 무슨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행함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열매를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즉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없는데 열매가 되지 않잖아요. 집을 짓는데 가만히 있는데 집이 지어집니까? 나무를 사와야 되고 규격에 맞춰서 잘라줘야 되고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데 야고보서 2장은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 그 자체를, 행위 그 자체를, 열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열매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아리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살고 죽고 다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평가를 열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세례 요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도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씀했다면은 열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비난합니다. 아, 그래 율법이야, 율법이야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변화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내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성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도래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염려 근심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년 대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안 됐지만은, 변화는 안 되었지만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늙고, 죽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루빨리 도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43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즉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박하여 예수님을 거절했잖아.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이방인께로 옮겨졌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들의 마음이 각박함으로 말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왔잖아.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엄청난 전쟁과 고통 누리는 것이 뭐냐?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저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가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 7년 대환란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전반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신약에서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세례. 할례나 세례가 같은 겁니다. 이 세례가 주는 의미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요. 두 번째로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랬어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 육의 몸이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힘과 지혜와 재물을 말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힘과 지혜와 재물, 그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 즉 표피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그 의미가 바로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법, 그걸 다 그냥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내 삶을 그분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 그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를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생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니까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니까.
저절로 나타나니까. 내가 맺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선한 열매가 우리 영생을 준비하게 된다. 그 선한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신다.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잖아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힘으로, 너 방법으로, 너 경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무능함을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그는 고통과 환난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즉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전반부에 말씀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와 세례를 동일하게 놓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할례를 말하고 곧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면서 또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요. 두 번째로는 육의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의 몸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남으로써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신앙생활. 5절 보겠습니다. 성경 5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하나가 되면 말이죠. 하나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하나가 되면 첫째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또 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모든 열매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6절 제가 읽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를 보려고 그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고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굳게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열매는, 선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곧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24절에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절 21절 잘 알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잖아. 그게 모순이라는 거야. 성경 읽어보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 실패하면 그건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써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의 유치원 선생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 그 유치원 선생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지켜야 돼. 그럼 뭐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때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무익한 존재다. 너 힘으로는 설 수 없다. 너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다는 좀 전에 말씀했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애쓰고 힘 안 써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친밀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다.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주님과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고 기도 응답을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